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죠. 근데 그 부활한 상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부활한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 궁금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영혼만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저 헛개비처럼 이렇게 만지면 안 만져지고 형태만 보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이제 부활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대로 부활할 모습 그 자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확신시켜 주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부활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여인들이 처음 갔을 때는 거기 예수님 엄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제 되게 3명 정도가 간 걸로 알려지는데 가서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딱 만지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셨어요. 한 발 뒤로 물러가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렇게만 끝났으면 애매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주일날 오늘 이걸 지금 날로 따지면 이제 오후쯤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창자국하고 못자국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했죠, 아직.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뚜렷하게 아직 낫지 않은 이 손목에 못이 박혔던 자리하고 옆구리에 빨리 죽으라고 심장 밑에를 이제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막 보름씩 있다고 그래요. 안 죽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엄청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심장 밑을 찔러주면 이제 피가 딱 빠지면서 이제 빨리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찔러줬거든요. 그 자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 나서도 이제 긴가민가 하단 말이죠. 저게 진짜 뭐 상처 모양이 있어도 정말 그 어떤 형태일까 부활한 것이 영혼이 부활한 건가 육체가 부활했는가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죄송하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제 없고 도마라는 사람이 이제 마침 빠졌습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 나타났을 때. 근데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음 주쯤 되겠죠? 이제 도마하고 같이 모였을 때 도마가 어디 갔다 왔나 봐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했어. 그러니까 에이 부활 뭐 놀리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상처 자국까지 보여줬는데도 이제 믿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믿고 직접 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냐면 나는 주님이 진짜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이 못잡고 창작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믿냐. 영혼만 있으면은 그럼 뭐 부활해 갈 수 있겠느냐. 뭐 예수님이 그런 거 못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보는 것 갖고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부활한 상태가 되면 모든 얘기를 어디서든지 듣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간이동 하듯이 어떻게 슉 하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좀 신기한 몸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모습은 똑같아도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4차원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들으신 건 아닌데 어디서 직접 그 자리에서 듣지는 않지만 딴 데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마야 그렇게 못 믿어지냐? 그럼 네 손을 내봐라 해가지고 그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는 게 정말 피부가 만져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게 되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또 만져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몸이 부활했다 하는 걸 이제 믿게 됐는데 이제 그보다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오늘 읽은 성경에 쭉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데 한번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도록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0절부터 36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본다고 해서 그게 정말 육체가 부활했다고는 잘 못 믿는 거예요. 영이 그 모습으로만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만지면 안 만져지는 헛개비 같은 그런 영으로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국 이 생선 한 토막도 같이 잡수시고 40일 동안 식사도 하시면서 이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이제 증거하셨죠.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얘기만 들어서는 잘 못 믿고 그렇게 눈에 봐도 잘 못 믿는 거예요.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가서는 이 상처 자국을 만져봐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생선 한 토막 내라 그래서 같이 잡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제 부활은 확실하구나. 이게 몸이 부활한 건 분명해. 이제 그건 확실한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었냐는 조금 또 다른 문제라고 말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 정도 되면 이제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 갖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과 이 아침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문제는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수준에 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행은 태초에 그 첫 아담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류가 저주받고 그 믿음의 문제를 아직도 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기독교가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도 그 온전한 믿음의 문제가 항상 모든 시대에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기로 다시 태어나고 다음 세대가 또 되고 또 되면 어떤 세대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믿음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시대의 그 12 제자를 비롯한 120명들은 예수님의 기대하는 정도의 신앙이 올라가가지고 뭐 나면서 안진병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런 일을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쉬워져. 그래서 늘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의 사도들 정도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소망하는 바고 또 복음이 다른 나라에 전파될 때마다 이 나라는 좀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갔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제자들이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이 정말 온전해질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분들은 그동안의 그 3년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천사처럼 변화되는 변화선의 모습도 봤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도 봤고,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도 봤고, 예수님 죽었다 사는 것도 봤고, 이 정도 교육, 이 정도의 목격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같이 잡수시는 것도 봤으면 부활한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있어야죠. 예수님 부활해서 지상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요거까지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되죠? 예수님 혼자만 놔두고 다 도망가갖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5명이 베드로네 집에 가 있어요. 저 시골에 디베라 바닷가 어부 어촌에 거기 가서 고기 잡아먹고 앉아있단 말이지. 예수님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족한 믿음,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또 많은 체험과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첫 아담이 상실했던 그 믿음 전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 받을 때 도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체험과 교육으로는 이 12제자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도달한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믿음을 성령을 통해 채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올라가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약속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화신이 됐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거룩한 성자를 성육신 됐다 그러고 하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말씀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바꾸거나 그 말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이니까 뭐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는 더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게 드릴게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생에 낙원이나 또 천연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함께 하는데 그걸 왜 모르냐는 거죠. 그걸 왜 모를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려진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이 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부 부활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6월절이 끝나갖고 이제 다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고 또 하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예수라는 분이 정말 선지자 같은데 억울하게 죽은 것 같대. 그리고 뭐 일부 뭐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지도 못하고 진짜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같이 걷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는 것도 아마 참여하고 이제 제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열심히 쫓아다닌 것 같대. 근데 자기 곁에 예수님 함께 걷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화를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있으면 그때 모르냐고. 그 예수라는 분이 참 선지자 같은데 죽었다 그러고 너무 억울하게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다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아까 읽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날에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말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 가까이 오죠.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할렐루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뭐 예수님 자유자재로 이제 하늘과 땅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문제는 근데 왜 모르냐?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죠. 눈이 가려서. 어쩌면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이웃 어디 차를 같이 탈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이 가려서 모를 뿐이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만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경우에 그 눈이 가려가지고 이제 그걸 몰랐던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면서 보이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그러니까 점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처갓집, 아버지의 처갓집이 엄마의 이제 친정집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그 야곱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혼자 그 먼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하루 길에 못 가니까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광야한 가운데서 잠이 들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잠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아마 줄사다리 같죠. 근데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아 걱정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다시 너에게 돌려줄 거고 많은 자식과 재산을 줄 거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서 퍼뜩 깨어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수도 없이 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 먼 하늘에 계셔갖고 죽어서야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믿으시고 여기서 출발하자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함께 하는 거죠. 문제가 어디냐면 우리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깨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원래는 루스더라는 지역이었는데 벳엘이라는 게 이제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에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눈만 뜨고 보면 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의 집이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그 말이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야곱이 그때 신앙이 커졌던 것입니다. 눈만 뜨고 보면 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린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그걸 뭐냐 그러면 복음서에서는 너희는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눈은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다음 세상에 가서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눈을 뜨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 외갓집에 가서 한 20여 년, 정확한 연수는 잘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정하기는 20년에 30년을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또 광야에서도 그런 체험을 또 했어요. 이제 거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갓집에 갈 때도 그런 체험을 했고, 외갓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도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법천지입니다. 거기는 뭐 도적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강탈해서. 근데 이제 뭐 군인도 없고 보호자도 없이 그 부인 4명하고 어린 아이들 뭐 자식들 13명하고 몇 명의 목동하고 그 재산을 이게 가지고 또 양떼와 무슨 염소떼 이런 걸 이제 몰고서 이제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현찰을 들고 지나가는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낮이고 밤이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뭐 적들이 와서 공격한다고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말로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가슴이 녹는 것 같아요. 적들이 와서 뭐 가족을 잡아갈 수도 있고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고향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이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기 똑같아요. 눈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던 야곱의 눈을 살짝 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이제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 자란다.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적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공격할 것 같은데 공격을 안 해요. 이상도 하다. 공격할 만도 한데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긴 도와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진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렸던 눈이 비늘이 떠지게 이렇게 딱 열리니까 자기 양쪽 이 가족들하고 양떼 염소대 가는 양쪽으로 군인들이 같이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없던 군인들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서 어디 훈련 가시냐고.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군인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선교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8장에 당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당신 그때부터 당신을 보호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병하셔갖고 그때부터 당신하고 동행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당신 하도 두려워하니까 가려진 눈을 살짝 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군인을 동원해서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고 그때부터 체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두려움 없이 해결이 됐죠. 형하고도 화해가 됐고 뭐 요단강도 잘 건너갔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 가나안 지역이 자기 것이 됐고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구약 시대에 그걸 알았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이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 베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다시 돌아올 때도 이제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 함께 하시를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을 모르냐고 이게 책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했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이제 쭉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십니다. 30절부터 한번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읽어볼까요? 거기서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이와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샀을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가려졌던 눈을 잠시 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하고 같이 얘기하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려졌던 눈이 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두려움 없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요. 또 이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증과 의문투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싶고 또 정말 축복받고 싶고 이런 의욕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게 눈이 가려진 것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열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짚어온 사람들처럼 여러분 신앙이 오늘을 계기로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하셔서 눈이 열리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것이 그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의 그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면은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고 싶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압과 싸우지 말고 불편해도 돌아서 가라. 그 땅 밟지 말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 가려고 돌아가는데 모압 왕이 이제 그 자기들 피해도 안 주는데요. 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미워해요. 그래갖고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인데 이 선지자 중에 발람이 이름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하면은 당신에게 많은 이 사례를 하고 나중에 고위 관직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저주를 좀 해달라고 해요. 저주라는 건 실제로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도 저주를 하거나 또 이제 남한테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발람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 백성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돈을 주고 또 관직까지 준다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이제 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이는 곳 언덕에 올라가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가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놈 다이가 왜 멀쩡한 길에 멈추냐 그러고서 이제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이제 한쪽에 이제 길이 있고 이제 담벼락이 있고 이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밭이 있는데 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가 이제 왜 그러냐고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반대쪽에 이제 담벼락 쪽으로 가가지고 이 나귀 등하고 이 담벼락 사이에 이 사람 발이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갱이가 올라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가진 해초래기로 막 때렸죠. 그랬더니
이 나귀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더 때렸단 말이에요. 왜 가라니까 안 가고 멈춰 있냐고. 그게 나귀가 이제 그 최초로 말이죠. 최초로 입을 열어 얘기를 하죠. 이 미련한 사람아, 당신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그 나귀는요, 나귀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열려서 앞에를 봤는데 이 사람 눈은 있는데 눈이 가려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나귀가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가려진 게 이렇게 벗겨졌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큰 군인이 이렇게 칼을 들고 단 한 발자라도 앞으로 전진하면 그냥 목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있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군대가 와가지고 나귀를 못 가게 가로막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이 멀은 거죠. 우리가 눈이 멀어버리면 한 발짝만 더 가면 죽는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면요. 눈이 가려졌으면 나귀만도 못한 거지. 나귀만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을 여러분 목격하고 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만도 못한 거죠. 나귀만도.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무슨 그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뭐 큰 태풍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보면 짐승은 다 도망갑니다. 개미부터 시작해서 무슨 들쥐라든지 뭐 하다못해 맹꽁이 뭐 이런 깨구리 뱀 같은 것도 다 도망가는데 제일 늦게까지 있다 당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잘났고 뭐가 대단하냐 이 말이죠. 눈이 가려진 인간은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 지구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괜히 마음만 부응해가지고 자기가 거만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지 나기만도 못하다니까요. 그게 남의 얘기 아니고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움받고 눈이 좀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글로바처럼 성령이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꺼풀이 열렸다. 하나만 더 예를 듭시다. 신약으로 와서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추앙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은 아주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낼수록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 방해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 역할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예배 드린다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관가에 고발하고 자기 나라를 이제 넘어서 옆에 나라인 시리아라는 나라에 성경 수리아로 돼 있죠. 수리아. 그 다메섹, 지금 다메스쿠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야,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죠. 아니 뭐 한다고 지네 집도 아닌데 자기 동네 다니는데 그냥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또 다른 나라까지 잡으러 다닐 건 뭐예요? 아주 골치 아픈 악질이죠. 악질.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한 발도 전진을 못하죠. 마치 나귀가 전진을 못하듯이 그 깡패들하고 같이 가는데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낮인데 대낮의 빛보다 더 강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나귀의 앞길을 가로막고 얘기하던 것처럼 또 잠들은 야곱을 깨서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의 눈만 멀을 거 아니라 육신의 눈이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멀으니까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그 육신의 눈이 멀은 것이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육신의 눈을 멀은 것보다 영의 눈이 멀은 게 더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멀은 것을 같이 동시에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엎어져 갖고 옆에 같이 가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가서 여기 얼마 있으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올 텐데 그 사람 만나서 좀 복음의 기초를 잘 가르쳐주고 안수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할렐루야. 근데 아나니아는 겁을 살짝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소식 듣고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라고 하니까 좀 싫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했지만 앞으로 지가 나 때문에 핍박 많이 받을 이방인을 사도니까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아나니아 아멘하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육신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떨어지면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가려웠던 게 열리면서 실제 육신도 보이면서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일생 동안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여기 글로버라는 사람이 정말 이 눈이 떠지면서 가려진 게 떠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신 일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우리 중에서 함께 활동한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계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걸 전제하고 예수님을 안 도와주거나 성령이 보혜사로서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라 문제는 내 눈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눈만 열고 보면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집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문제는 나기만도 못하게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눈이 떠지시고 가려진 게 열리시고 지금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는 진정한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은 끝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좋겠다. 인위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은 그 끝에 가봐도 아직도 눈이 멀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로 나머지 눈이 떠진 눈이 떠진 거하고 감긴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 특공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 늙고 또 금식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뭐 육신적으로 헛떡개비죠. 군인들이 볼 때는 뭐 엘리사 한 사람 뭐 군인 하나만 와도 잡을 수가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군인들의 눈 좀 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멀으니까 뭐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무기고 뭐 그동안 뭐 근육 이렇게 단련시킨 거고 뭐 병술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약하지만 엘리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수십 명의 군인들한테 누구를 찾아오셨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집을 찾으러 왔다니까. 아이고 잘못 오셨네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그냥 유치원 애기들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실로 데려가가지고 큰 강당에 쭉 앉혀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 왕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 당신들 우리 침공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고 싶은 생각 없다고. 잔치 잘 베풀고 눈 떠지게 해서 돌려보내서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그 100명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애기라고 할때 힘 없는 사람이 눈 떠진 사람이 더 낫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더 요란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 이후에, 지금 부활 이후에니까요. 부활이 벌써 2000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저가 눈 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리더가 되고 이끌 수도 있는 거고 증언도 되는 거죠. 증인은 뭐냐?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에요. 우리가 법정에서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봤다고 그러면은 그건 큰 일이죠. 10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부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처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신앙,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는 신앙이 되셔서 참 증인도 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활약하고 계신 예수님, 그 성령을 직접 목격하고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